예, 하나님이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했다가 되레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세울 왕조가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었던 약속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전쟁에서의 전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전쟁의 전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는 내용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일 먼저 다윗이 쳐부셨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또 유린했던 이 블레셋인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제 식민지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자유함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찔렀던 나라가 어디냐면 2절 보시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세 번째는 3절 보시면 느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소바왕 하다데셀을 세 번째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소바왕 하다데셀이 준비했던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다 처리하고 적정한 수준의 말만 남겨놓고 전쟁에 출정할 수 있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놨다 그랬습니다. 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처럼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말로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위세를 떨치게 됐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또 무찔렀습니까? 5절 보시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다메섹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긋지긋한 또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또한 쳐부셨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미리 항복을 선언했느냐면 9절에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리 항복을 해버렸어요. 야, 우리 다윗과 전쟁을 치러서 우리가 승산이 없다라고 이미 계산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견적이 나왔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고 다윗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또 나라를 무찔렀습니다. 또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 또 소방 르홉이라고 하는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또 무찔렀습니까? 13절 보시면 에돔 사람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병술이 뛰어나고 전략과 전술에 능한 거 또 용사로서 칼을 잘 쓰는 칼잡이를 할지라도 이렇게 엄청난 그런 민족들을 부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손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그렇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까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이 스스로 야 내가 명성을 알려야 되겠다. 내 이름의 명예를 천하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부진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에 획을 그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야 내가 저 거인을 오늘 때려잡아서 천하에 내 이름을 알리고 우리 가문의 위세를 떨치리라. 그런 생각 가운데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출정했습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실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단 말이죠.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의분을 가지고 아니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추락시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기 위해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 놀라운 용맹과 놀라운 기계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더라는 거죠. 다윗의 이름을 세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그 헌신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자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의 왕국이 천하의 위세를 떨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전쟁 가운데 전쟁에 승리를 해서 많은 전리품들, 노획물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노획물을 얻는데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경제적인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살림을 조금 이제 넓혀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좀 부유하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많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내가 이렇게 얻었으니 이 엄청난 수확을 가지고 내 부를 축적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절 하반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 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찌름이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브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예물로, 거룩한 성물로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셨던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총사령관이 다윗이 아니라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전적인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금과 음과 놋과 그런 많은 전리품들이 나중에 뭐가 되나요? 솔로몬 성전의 자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원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거룩한 성물이 단순하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노획물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인데,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또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의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했던가요?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을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금붙이 좀 싹 뒤로 빼돌리고 괜찮은 옷도 좀 빼돌리고 여러 가지 금전도 좀 빼돌리고 은전도 빼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거룩한 성물인데 이것을 개인이 착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거룩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전쟁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사리사욕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실패의 뼈아픈 그 각성의 사례가 여호수아 전쟁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하게 봉헌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거룩하게 봉헌했을 때 이 거룩하게 봉헌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의 여러 가지 재료와 자원들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누구 기념비를 세웠던가요?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웠던가요? 아니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했고 또한 살아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아말렉의 왕의 일부를 살려놨어요. 사무엘이 가보니까 막 염소소리, 막 소소리, 양소리가 막 들려요. 아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쳤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면 그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정한 모든 것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단절을 해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완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막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수아의 전쟁기인데 이 전쟁에 대한 이 개념을 사울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또 전쟁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헤렘 전장이라고 해서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 현대판으로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고 이 전쟁의 전리품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니까 하나님께로 구별했던 이 거룩한 성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이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 했던가요? 명성을 떨치니라.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스스로 명성을 막 떨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으니 그 전쟁에 참모진으로 있던 이 대장이었던 다윗의 이름값이 위세를 떨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입니까?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막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피해 살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삶. 내가 싸우는 전쟁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정서적으로 혼란하고 얼마나 정서적으로 하루아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 이 전쟁과도 같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우리의 이 인생의 전쟁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최고 사령관으로다가 계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이 전쟁터에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또 괴로움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합력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다가 알맞게 때로는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악을 또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전쟁 가운데도 펼쳐졌듯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라고 하는 곳에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하나님을 최고의 사령관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가문과 또 일터와 사업장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견고하게 또 대를 이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